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승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시대마다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이 땅에 종말이 쉽게 온다, 언제 온다, 자꾸만 빨리 온다 그러는데, 사실 이 땅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그때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AD 90년대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그때로부터 주님 금방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때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종말은 계속해서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말, 뭐 역사적인 이 땅의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딱 부러지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하면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만 감춰진 책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모두가 감추어진 책이죠. 비밀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쓰게 하신 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아니면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문자적으로 연구했고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연구해 왔지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왜 누가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월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꼭 아브라함의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사람의 생각을 풀어서 그 말씀들을 알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대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한마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셨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쭉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다. 먼저 하늘에서 이 땅이 있기 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끝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물론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그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쉽게 얘기하면 막 하나님이 그 궁전을 거니실 때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서실장으로 만들어놓은 루시엘이라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그만 그것에 도취되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는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할 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피조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그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긁히셨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긁히셨어.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는 어른들만 많으셔도 긁혔다는 뜻을 잘 모르시나 보다. 요즘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에 그 말을 많이 쓰죠. 마음이 상처, 누구로부터 뾰족한 말을 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거는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긁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 이 긁히다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뾰족한 어떤 연장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런 책상이나 이 면이 조금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긁혔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의 뜻에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뾰족한 사람의 말,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이 긁혔을 때도 긁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저거 했는지 이러한 말들을 꺼내서 쓰는 거야.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눈에는 절대로 저놈 새끼들 저게 모델이라고 그러나 보면서 젊은 아이들을 도무지 그래서 요즘에 문해력 한글 그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문해력. 그러니까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어린 청년들이 우리 시대의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문해력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때요? 이 개혁 성경에 많은 한자어든지 이런 거를 보면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월이 변하면 문해력도 변하는 거야. 그냥 너무 저거하게 공부만 시키고 학원만 막 보내고 그러니까 문해력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야.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막 그런 거를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면서도 성경의 뜻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긁혔다는 것은 큰 상처가 난 게 아니고 작은 상처가 났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 상처가 났어. 긁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을 따라 이제 이 모든 당신의 긁힌 그 심정을 갖다가 이제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내 심정이 긁혔으니 너희 요놈들 너희 요놈들은 더 한번 긁혀봐라 하시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자들을 처벌할 계획을 세우신 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 하늘을 원래 있었던 하늘에다가 땅을 만드시는 거죠. 땅. 근데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협소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 생각도 품지만 굉장히 협소해갖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고 아주 그냥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지구를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시기에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새로운 피조세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이것을 땅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왜 창조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혔었던 그 천사들과 천사장을 심판하실 장소로 땅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가둬둘 장소로 땅을 삼으시고
요 땅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지으시며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에서 맨 처음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서 흑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흑암, 그리고 공허하고 뭐였다래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질서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거야. 질서를. 그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지은 이 원수 마귀를 잡아놓은 이곳에 빛으로 두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을 하죠. 그 창세기 때 빛이 있었던 그 빛이 누구였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미 이 땅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셨다는 게 똑같이 지으셨어요. 우리 각양각색의 어떤 표정과 얼굴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 누구처럼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마귀가 주인인 나의 아버지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마귀가 주는 삶은 지옥과 같은 자기가 갈 고향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로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결단하는 게 잘하는 짓이야. 빨리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익이에요. 이익. 우리는 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나요?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잖아. 근데 분명히 남는 장생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왜 만드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지면 어디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안 돼.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정말로 생명의 힘으로 이겨나가면서 더우니까 짜증나잖아요. 짜증 안 나요?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그냥 땀 흘리고 짜증나잖아. 근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안에 들어오면 그냥 시원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잖아. 그거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정말로 그냥 그냥 마음이 그냥 마치 그냥 꼬챙이처럼 되어 누구를 찔릴 사람 없을까? 찔릴 거 없을 것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넉넉히 이거 승리하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최고 큰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배웠듯이 여기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데려다 놓고는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지으셨는데 물론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뭐를 잡아내는 거예요? 범죄를 잡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었더니 마침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증거되었잖아요. 증거되었어. 근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를 심판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게 만드셔? 사람. 마귀를 누가 심판했어? 마귀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누가 심판했어? 마귀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예수님이 마귀로 심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잖아. 그래서 심판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만 생각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원수 마귀를 심판한 거는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그 위에 보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고 일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미 영원 전에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정말로 사망과 흑암에 헐떡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그때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사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야. 아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생명도 계시고 또 예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드릴 때 오신 것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만 누구를 찬양할 수 있는 분이야? 그죠? 이 예수만 이 땅에는 이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그냥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 잘하네 뭐 이렇게 그냥 막 뭐 해줘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붕붕 떠갖고 자기가 진짜 잘하는 똑같아 어느 때나 루시엘이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상당히 조심해요.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말고요.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말고 아니 우리 찬양대가 뭐 못해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크게 따로 나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막 그냥 단복을 입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히 뭔가 사람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우쭈쭈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없을지 모르는데 나는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조금 나와있고 그러면 우쭈쭈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은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아버지께 돌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4장.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거를 하면 왜 그게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냐 자꾸만 했는데 성경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재미나는 일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 시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무슨 바벨론 선교회니 뭐 무슨 그래서 책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올 뭐 마귀가 공산주의다라고 책에 그냥 그럴듯하게 써놓고 뭐 이사야에서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래. 이사야에서 뭐 무슨 에스겔이고 모두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역사 속에서 흘러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셨던 거고 무슨 제국을 세우셨던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강대국을 세우는데 이 강대국들이 가만히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저거 한 것은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서 형제 나라를 이끌어주고 잘못된 것을 좀 이렇게 다스리면서 가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하는 짓들을 보면 특별히 요즘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아마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이제 그 세를 다해 가는 것 같아요. 몰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 큰 나라. 소련이 러시아라는 그 연방을 갖고 그렇게 크게 역사에서 저거 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웠는데 한국을 이제 선진국 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작은 나라를 선진국 되게 하였을 때 너희보다 더 작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역사를 하면 너희를 더욱 부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엄한 짓을 한다. 도둑놈 짓을 한다. 지금 한국이 작다 그래서 미국이 우방이고 동맹이고 막 그러더니 뺏어 먹으려고 난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랄 난리들을 치고 있죠. 절대로 안 뺏깁니다. 한국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우습게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미국에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직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작은 생명들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미신화되어져 가고 굉장히 잘못되어 가니까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손을 대시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지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엄청난 큰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을까? 이제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14장을 뭐라 그랬죠?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11절. 이게 이제 음부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한, 바벨론 왕을 멸망시켰다는 그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뒷파스니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와 하도다. 이 얘기가 바벨론 왕의 그 얘기를 썼는데, 바벨론은 뭐라고 그러겠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아침의 아들 큰 택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왕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쓰겠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이야기를 그 바벨론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엄청난 대국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나타날 수 없는, 역사 이래로 나타날 수 없는 큰 대국, 제국이 되게 해주셨거든. 근데 몇 년밖에 못 갔냐면 70년밖에 못 갔어요. 조선왕조가 몇 년이죠? 조선왕조? 600년 사잖아요. 600년 사. 조선왕조라는 저거 나라도 600년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갔는데, 바벨론은 그 큰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몇 년밖에 못 갔어? 70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은 좀 몽둥이로 조금씩 이렇게 잡아갖고 잘 이스라엘을 다스려줘라 그랬는데, 몽둥이가 막 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제국을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미국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어요? 200년 조금 넘은 역사예요. 200년. 근데 한민족은 그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5,000년을 넘어가고 있는 역사잖아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조그만 나라가 외국이 그 수천 년간 잡아먹으려고 들어왔지만 완전히 뺏긴 적이 없잖아요. 한 몇 년을 뭐 종살이 하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독립하고 그런 역사를 가졌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5,000년이라는 이 무궁한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설명했지만 그 르시엘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미 영원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사람을 이 땅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같이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실은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가두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원수마귀를 가두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죠. 심판. 근데 이제 각자의 육체 안에 갇히게 되었잖아. 예, 갇히게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나오는 자들의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늘 뭐 계속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더는 설명을 안 할게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잖아요. 이제 드디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못 봤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는데 절대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은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온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뭐가 있었어요? 죄인이 있었잖아요. 죄인. 거기서 한 사람은 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저거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날이 임할 때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해서 요 죄인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생명을 얻기는 힘들고 그냥 일반 구원만 받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 구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의 구원이야, 죄사함.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죄사함의 구원에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 안으로. 근데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냐? 아니,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으로는.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너무 쉬운 건데 사람이 자기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예수 믿어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왜? 뭐가 더 좋으니까? 세상이 더 좋으니까. 사람에게는 세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하도 닥달거리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뭐 웃으셔, 그치? 근데 안 믿어진단 말이야. 이게 믿어지면 좋지. 나도 그냥 믿어지면 엄마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가갖고 10번씩만 하루 저녁에 12번씩만 일주일만 해봐봐. 그럼 그 하나님 믿어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진다니까? 희성씨 믿어져.
내가 오늘은 좀 뼈 있는 얘기를 좀 해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절대. 아니, 내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자기 입으로 잡사야 잡사.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잡사야. 그러면 나는 조잡사래. 그래서 나하고 다니면서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못된 일을 하게 많이 만들었어. 너 이 장로님 아들이 그따위냐 그러면서 막 이제. 근데 내 주먹을 믿지 미치는들은 무슨 예수냐 그랬는데 우리 집안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때문에 복을 받은 집안이야 사실은. 예,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도 못 잡수고 돌아가셨어. 59세에 돌아가시니 우리 김태희 권사님 얼마나 불쌍하신 양반이야. 예, 옛날에 그냥 시집이나 가게 해드렸을걸. 왜 그때는 시집 가게들은 그렇게 시집 갈 것 같으면 막 그냥 막 그랬어.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좀 좋은 신랑이라도 좀 얻어드렸고 그랬으면 지금 좋은 아버님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코를 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믿어진다. 우리 장민경이도 잘 안 믿어갖고 올까 말까 그런다 말이야. 나는 죽을지 몰라 집이 가면 이제. 근데 우리 저거는 못 믿어요. 안 믿어지지. 어떻게 믿어져요? 이 대명천지 이 밝은 그냥 여러분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덥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크잖아. 그래서 막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키지도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잖아.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했어. 이게 원래 있었던 거라는데 삼성전자에서 개발해갖고 이제 에어컨이 저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무슨 칩을 발견을 했는데 전기만 꽂으면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그냥 더워지는 거야. 요만을 냉장고도 크게 들어갔던 게 이제 요만한 칩만 들어가면 그게 앞으로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런 시대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가 와. 세상은 변해가는 거고 세상은 변해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